예수님,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최대재 주임신부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3월 7일 최대재 주임신부님 특강 줌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의 부활을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총무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최대자 로베르토 지임 신부님 오늘 특강인데요. 우리 실 신부님 커피 아시겠지만 바리스타시고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고 강론도 잘하시고 또 음악 보시면 음악도 조예가 깊으시죠. 그리고 밑에 사진 보시면 이게 몇 년 전 우리 부활절 때 미사 집전을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최 신부님 모시고 코비드 19과 일상생활에 관해서 오늘 특강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강은 우리 다 지금 사무실에서 녹화하고 있고 유튜브에 올리고 저희 그 성당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그 특강란에 올릴 거니까 오늘도 보시고 또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신부님 우리 모시고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최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들 잘 살아 계시네. 네. 예,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 건강은 각자 자기가 챙겨야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로서 또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간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할 제목이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와 일상생활입니다. 코로나19와 일상생활. 예, 코로나19와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 나갈까? 이런 건데, 일상생활 안에 뭐가 있죠? 신앙생활이 있고, 또 가정생활이 있고, 또 직장생활이 있고, 또 교우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뭡니까, 이게? 코로나가 무엇인가? 코로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어떤 걸 성경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무엇인가? 뭐 이것에 대해 답을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준비운동 같은 거죠.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늘 일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이걸 그 묵상할 때
제일 첫 구절이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이것이 성경 묵상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은 어떤 무렵을 말하는 걸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글자 한 개 한 개에.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누가? 하느님께서. 그럼 누구에게 하셨을까?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첫 구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 준비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죠. 준비 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또 첫 인상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껴야만이 다른 단추는 자연적으로 지 자리를 올바로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영성생활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영성생활에서 일상생활이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때가 첫 단추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어제 저녁부터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 일어나자마자 그 문제로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가 그냥 고민 안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자, 뭘부터 해야 될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겠죠. 성호부터 정성스럽게 끊는 거예요. 이 성호를 끊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십자가의 신비로서. 십자가의 신비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는 힘, 그리고 마귀를 물러치는 힘, 그리고 삼위일체의 고백.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간단한 십자가 성호 하나지만 이게 많은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동작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하느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론 중에 이제 이 말은 제가 이제 강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지만, 그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 이게 신이라는 것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첫 마음, 첫 동작, 이걸 지금 하느님께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동작이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함송하라.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감각입니다. 감각.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백신이에요. 백신. 백신이 뭐죠?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이겨내는 그런 면역체죠. 미리 이제 들어와서 싸움 준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백신보다도 영적인 백신, 신앙의 백신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은 다른 거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코로나 무엇인가? 이것 성경을 첫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가 무엇인가? 뭘까요? 자,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고 장소고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 코로나 형제다. 이 말이 무슨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 코로나 형제다. 네. 코로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알지만 바이러스의 크라운처럼 생긴 그런 형태를 코로나라 그러죠.
코로나19 이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2002년에 있었던 사스, 2012년에 있었던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것이 같은 형제예요. 형제. 예. 그래서 코로나는 바이러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요것들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는 한 형제예요. 예. 이 형제들이 말하자 그러면 형제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세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이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주 힘 있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양광해가 나옵니다. 다음 메르스는 낙토로부터 옮겨졌다 그런 말을 하죠. 코로나19는 청산갑이다. 물론 이제 다른 이론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이론이에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죠? 예. 이제 바이러스 형태로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사람에게.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원래 이게 그 야생에서 존재하던 이런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 그러니까 사스나 그 사양고양이나 낙타나 천상갑 이런 중간 숙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네. 네, 들어오세요. 네. 자,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원인은 그럼 뭘까?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을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양 고양이, 낙타, 천상갑 등 야생 동물에 의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방금 그림에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코로나19 외에 코로나19 외에 우리가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가 있죠. 이게 지카, 에볼라, 그리고 신종플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바이러스들은 주로 모기나 새,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는 기후 온난화와 기후가 자꾸 이제 더워지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글로벌 워밍이라 그러죠. 클라이밋 체인지 이걸 통해서 이게 환경 변화와 관련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 이것과 관련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 이제 박쥐고기 시장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야생동물 고기 식당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생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간에게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지구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어요. 결국은 지구를 오염시키면은 기후가 변화가 돼요. 이런 쓰레기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쓰레기를 태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이렇게 태평양상에 크게 모여 있대요. 사진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엄청나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거 우리 개인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야생동물, 자연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야생동물, 자연 이런 걸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방금 본 것처럼 얼마나 야생동물을 막 잡아먹고 예, 쓰레기를 양산을 해가지고 자연에게 예, 상처를 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장사하는 것들, 와일드라이프 트레이드 이런 게 많대요 지금. 예.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런데 가면은 야생동물을 먹는 식당이 아주 잘 된답니다. 거기에 누가 오는가?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온대. 그 사 먹으러. 그런 걸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제공하려고 그러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죠. 야생동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Destroying nature. 예? 이게 막 나무를 베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박쥐들이 살 곳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퍼뜨리는 거죠. 예. 그래 결국은 우리가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게 이제 내 개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탓이요, 내 탓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내 탓이라는 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고가 생겨도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내 탓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감각이에요. 예. 찬미받으소서, 라다또 씨, praise be to you. 뭐죠? 예, 교황님이 2015년에 5월달에 반포한 생태 회칙. 예,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르침에서 이 영감을 받았다. 이제 이런 거죠.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죠? 자연주의자예요. 자연에 대한 존경. 그래서 뭐냐 하면 자연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는 분이죠. 그래서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님, 오 죽음 나의 자매여, 물 나의 자매여, 삼라만상을 형제 자매로 여기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각이에요. 마인드예요. 하느님께서 다 창조하셨죠. 우리도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예? 짐승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 예. 그런데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너무 무시한 것은 고사하고 피해를 주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 탓인 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이웃 사랑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았던가. 예. 정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관리를 맡긴 겁니다. 어울려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 뜻이 지배하라 그 말이 아니죠. 자연을 파괴하라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파괴하는 거죠. 그 하느님께서 그걸 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예사로 그렇게 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 찬미받으소서에 대해서 노래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라
웹이 처음으로 되돌아갔어.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노래, 우리가 찬미 받아서 노래 들었죠. 예, 노래, 저 태양의 창가. 이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자연 만물과 형제 자매로서 어울려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 교황님께서는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찬미 받아서 이 회칙에서. 예. 자, 그럼 찬미 받아서를 좀 보면은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네. 찬미받으소서가 그 교황님 회칙입니다. 이 회칙이 2015년 5월 달에 반포가 되었고, 얼마 후에 이제 우리 그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게 뭐 책자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찬미받아서 그 내용이 이미 2015년에 교황님께서 예견을 하셨어요. 이대로 가면은 지구가 큰일 난다. 근데 찬미받아서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헌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해칙은 기후 변화 외에도 오염, 물의 보존에 관한 문제, 예? 예.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주목한다. 물이 이제 점점 부족해져 가고 생물 다양성 감소, 생물의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가 연결고리가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구는 과열되고 있고, 우리 작년에 한번 보세요. 미국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고, LA만 해도 그때 거의 몇 도 올랐죠. 엄청나게, 예, 기온이 높이 올라갔죠. 자, 이런 기온들이 한 달만 지속된다 그러면 지구는 파멸이에요. 한 달만 지속된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예? 이런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처럼, 예? 그렇게 정말 자연을 파괴를 하고, 쓰레기를 양산을 하고, 야생동물에게 막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 쓰레기가 넘쳐나고 천연 자원이 지금 계속 지금 남용되고 있죠. 동식물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막 사람이 사는 도시로 들어와. 예? 심지어는 푸마 이런 것도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고, 멧돼지는 그냥 예사롭게 도시에 들어오고. 왜 그렇겠습니까? 동물들이 살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꾸 숲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를 베어내. 예? 장사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고기를 막 야생동물을 잡아. 그러니까 이런 동식물들이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터전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또 이런저런 뭐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곳에서 살고 뭐 주사도 잘 맞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가장 보살핍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죠? 회개예요, 회개. 실질적으로 우리는 해결을 해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예? 과학적으로 아무리 명확한 대응 방법이 있어도 말하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뭐 백신 같은 거죠. 뭐 예. 또 뭐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예. 인류가 생활 방식을 안 바꿔요. 내가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회개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고 나는 안 하고 이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자기 개인적으로 집에서부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활 방식이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상처받은 피조물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각자가 먼저 해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해라 그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뭐 백신을 개발해 달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쓰레기를 양산하지 않고 그런 행동부터 내가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우리가 과연 정말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러스 발생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빨라지고 있습니까? 2, 3년 주기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까 지카, 에볼라, 또 뭐 진드기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또 뭐 신종플루 이런 것이 지금 그런 거 보면 2, 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대. 점점 더 이런 주기가 빨라질 것이다. 지금 그 코로나19도 지금 변이가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런 하나의 사인입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뉴욕발 그 변이 바이러스 이거는 뉴욕 자체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런던발, 남아메리카발 이거는 지금 맞는 백신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뉴욕발 이거 코로나 변이 코로나 이거는 지금 어렵다는 것이 어제 미국 CDC에서 발표를 했죠. 이 백신 가지고 안 된다. 물론 저희가 이제 또 뭐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어내는 말도 아니고 지금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코로나19 이런 거는 완전 퇴치는 어렵다. 퇴치되는 게 아니랍니다, 바이러스가. 천년도 외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인류가 지금까지 그 문명이 발달할 때까지 지금까지 한 79번인가 이렇게 계속 이런 그 역병이 있어 왔대요. 그런데 천년도 외에는 완전히 퇴치된 바이러스는 없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감기처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감기처럼. 이런 식으로 점점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자꾸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했죠. 이 그 코로나19도 뭐 감기하고 같은 거다. 사실 그런 거래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확산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감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감기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코로나와 함께. 자, 우리는 우리 삶을
무엇과 함께 살아갑니까? 죄와 함께.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통이죠. 또 죽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느님처럼 영원한 그 생명을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원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구에 죄를 지어가지고 코로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이웃 같은 거죠. 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죄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 다스릴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박멸되고 퇴치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와 있죠?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밀과 가라지 비유해서 가라지를 뽑아내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힌다. 사람은 죄를 없애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거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다.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코로나 퇴치되면 좋겠지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를 지어서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지구에 그리고 자연에 죄를 지은 결과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은 파괴 대상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웃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구에 죄를 짓지 말자. 생태적 회개. 교황님이 충분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구를 살리자. 가톨릭 단체에서 사실 하고 있죠. 이걸.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다. 우리 공동의 집이에요. 지금 우리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다. 이 말은 교황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찬미받으셔서 교황실직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괴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내가 살 집을 파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인식이,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백성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하고 자기 그 표 얻기 위해서 개발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경제인들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는 뭡니까?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부추겨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또 의식이 없으니까 환경 파괴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장롱을 열어보고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하면서 또 물건을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보면은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결국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태워져 가지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건축 자재도 친환경적인 건축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인체에 해로운 것, 그걸 써가지고 결국은 그런 게 어떻게 되는가?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또 쓰레기가 되면은 또 그것이 태워져 가지고 공기를 또 오염시키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건축 등 모든 분야,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식당이면 식당, 가게면 가게, 예?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생태적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자, 플라스틱.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티로폴. 네.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 이것을 너무 생각 없이 쓰면서 지구가 오염됐다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한다 그러면, 말하자 그러면은 공장에 폐수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돌을 던져요. 왜? 저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우리가 거기에 지금 예? 그런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환경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보면은 세제를 엄청 써버려요. 빨래할 때도 표준량 이상으로 그냥 막 세제를 그대로 쓰고, 예? 물을 그냥 컵 하나 씻을 때도 예사로 물을 그냥 만땅으로 틀어놓고 마냥 그냥 이야기하면서 물을 갖다가, 예? 낭비를 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그것은 나부터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카페 앞으로 안 한다 그랬죠. 왜? 바로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카페에는 10년 동안 정말 10개국 12개 단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죠. 예, 다 우리 성당 신자들이 한 거예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생태적 회계, 교양님의 이제, 이 회칙을 제가 보고 나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우리 카페 좋은 일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이것이 좋은 일인가? 예? 과연 좋은 일일까? 예. 그런 반성이 제가 계속 저한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 3년 전부터 보면은,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나오냐 물어보면은 참 기가 찬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고래 뱃속에서 나온대요.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고래가 죽었는데, 그게 TV에 나왔죠.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걸 애가 보고, 플라스틱은,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구나.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다 거북이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 콧구멍에 빨대가 이거 꽂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도에서도 인도 수상도 같이 통배했죠. 여러 나라 대통령 수상들이 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플라스틱 줄이자, 일회용 줄이자, 환경을 살리자, 탄소량을 줄이자, 계속 그런 세계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인식이 나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래서 나부터, 각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를 안 시키면은 우리가 마지막 종족이다.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2035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량을 35%를 줄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각 나라에서 사실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부터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 이런 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팬데믹이라고 하더라도 좀 있으면 극복이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만약에 파괴되어 버리면 지금 기후온난화, 기후온난화라든지 하여튼 생태가 파괴가 되어 버리면 그때는 전멸이에요. 바이러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아이들하고 집에서부터 나부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가정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태적 회개라는 겁니다. 사순절 때 우리는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뭐 단순하게 내가 밥을 굶자, 자선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비로운 거는 나쁜 걸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보면 죄가 있죠.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그때 그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과거는 흘러간 물입니다. 자꾸 집착하지 말고 그걸 가만히 보면은 창조가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또 우리한테는 또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론자예요. 하느님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실수를 하고 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나는 창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정말 빨리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배움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복된 탓이여. 복된 탓이죠. 복된 탓이여. 아담의 죄로 인해서 구세주가 세상에 들어왔네. 부활절 때 우리가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죄는 죄인데 복된 죄다. 왜 그렇습니까? 죄보다도 더 큰 사랑, 하느님,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복되다. 코로나도 나쁜 거기는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지구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멸종되어 가던 이런 생물체가 다시 보이고, 지금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지구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살아왔구나. 지금 보세요. 1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분들도 힘을 냈어요. 이거 지금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소비해야 되는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았어. 그러면 결국은 내가 너무 많이 없어도 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가졌구나.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안 다니고 많이 안 쓰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이 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라는 거죠. 자, 비대면에서 우리는 더 대면으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좀 말장난 같은 말인데 비대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대면을 해야 돼. 자, 누구와? 가족과. 코로나 있기 전에는 너무 바빴어. 가족들 얼굴을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 가정은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어.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걸 못했어. 지금 이제 집에 있으니까 대면을 더 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갈등이 왜 생깁니까? 하지 않았던 걸 하기 때문에. 나빠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생산적인 거예요. 쉬운 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파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게으름이에요. 어려우면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등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생산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갈등, 직장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인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는 생산적이다, 창조적이다. 그리고 비대면에서는 또 직면으로 뭘 직면합니까?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 왜 그렇죠? 역시 먹고 산다고 바빠서 바깥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을 실천하려고 우리 신자들은 노력은 해요. 사실은 좋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기 자신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웃이 불행하면은 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도 이웃이라 그랬죠. 자연이 파괴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갖다 배우고 있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자신이 우울한데, 내 자신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합적인 인격적으로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못 보살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자주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이웃에게, 하느님에게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참 약해서 또 내한테 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상처를 주었구나. 그러면서 미안해.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비대면 사회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재택근무하죠. 예. 학교 안 가고도 지금 강의를 듣죠.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좋은 것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 집착하지 마세요. 옛날은 흘러간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또 이렇게 또 지구를 상처를 입히고 자연을 파괴할 겁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나가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멈추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잘 다니지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멈추고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하느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 묵상할 때 첫 구절에 머무르라 그랬죠? 예, 멈추고 머물어야 우리가 제대로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멈추지 못했어요. 너무 머물지 못했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혼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자, 뭐죠?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없으면서 회사에 가는 시간이 절약되면서 우리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시간. 혼자서 우리는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즐겁지가 않아. 왜?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가 일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본인이 좋다는 걸 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내년에 잘 살라고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절경이 아니죠. 오늘을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머물고 직면을 하면은 우리는 시간을 즐겁게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온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거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와닿는 용어가 사실 아니죠. 푸떡. 1차 산업시대, 그때는 전기기관차, 그때는 이제 운송수단이 급격히 변화된 시대죠.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전기기관차, 그리고 전기를 가지고 이제 공장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죠. 그것이 혁명이 일어났던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산업시대, 뭐죠? 전기가 발명되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3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와 인터넷이에요. 그러면서 세계가 넓어진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와 다 지금 통할 수 있어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4차 산업시대, 뭐죠? 4차 산업시대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흔히 듣는 AI, 인공지능, 로봇, 드론, 융합,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IoT인가요? 사물 인터넷 또는 빅데이터, 그리고 혁신, 뭐 이런 것도 키워드예요. 옛날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죠. 우리가 4G, 3D, 옛날하고는 삶이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이것이 확 우리한테 들어왔지만 옛날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이게 강하게 지금 어필되는 거죠. 자, 지금 뭐 재택근무 하는 것도 4차 산업시대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요새는 큰 회사 이런 데 가도 인터뷰 직접 안 해요. 다 인터넷으로 다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예. 4차 산업시대도 결국 뭐죠? 비대면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AI 로봇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덜하고 돈도 덜 써. 그러면 인간은 창조적이고 더 적극적이게 살 수가 있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지금 인공지능이 다 하고 로봇이 다 하면 우리는 뭘 하고 살지? 옛날에도 그런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농사 지을 때 기계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기계로 막 움직이니까, 일이 막 줄어든 것 같아요. 또 막 공장에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컴퓨터 나오니까, 옛날에 했던 이런 직업군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해. 그러니까 막 걱정이 생긴 거예요. 비근한 예로 한국의 예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도 그때는 타자병 그게 있었어요. 타자병, 차드. 이제 이렇게 막 넘기면서 브리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문 직종이에요. 그래서 다 타자병. 근데 컴퓨터 놓으니까 그때 막 걱정이 있었어요. 야, 컴퓨터 놓으면 타자병이나 차드병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 인간보다 더 잘하는 AI 로봇에게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럼 인간은 더 즐길 수 있어요. 어떻게? 창조적인 일에. 이 뭐죠?
더 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 기계적이고 외적인 것은 AI 로봇에 맡기면 더 잘해. 앞으로 변호사들도 AI에 맡기면 더 잘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 판사, 검사들도 법조문을 외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I에 딱 맡겨놓으면은 클릭 한번 딱 하면은 100만 개의 이게 데이터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툭 해가지고 바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진단도 오진율이 25%다 그런 말을 듣죠. 간혹 오진율이 많아요. 인간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AI에 맡겨놓으면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탁 내리죠. 훨씬 정확하죠. 이미 지금 이런 AI는 대학에서도 조교를 AI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AI를 가지고 진단을 내립니다. 사람은 이것도 모른대요. 이거 AI인지 사람인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쪽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이 지금 판정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도 AI를 가지고 작곡을 해요. 책도 써. 그리고 뭐 공인회계사 다 지금 AI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럴수록 우리는 덜 일하고 덜 써도 돼. 그럼 우리는 더 창조적으로 적극적으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일자리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감각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우리는 안 보는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코로나 덕분에. 너무나 신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만히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다 보입니다. 계속 요새 복음 환호성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그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는 돈 버는데도 공부하는데도 직장 생활하는데도 가정 생활하는데도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은 뭘까? 마음과 정신작용을 컨트롤해요. 영적 감각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좀 더 구체적이에요. 제가 요새 말을 천천히 하죠. 사실은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빨리 말하고 싶을 때 더 천천히. 내가 지금 정신작용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걸 직접 하라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하고 싶을 때 빨리 한다 이걸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천천히 걸어가 버려요. 이거 영적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살았어. 그리고 또 긴장될 때 깊은 숨을 훅 쉬는 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만이 감각이 키워지는 거예요. 긴장될 때, 아,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긴장되는 거는 필요 없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환상이에요. 가짜입니다. 그럴 때 깊은 숨을 쏙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실체가 보여. 가짜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을 녹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바쁠 때 천천히 빨리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봤습니까? 빨리 하나 천천히 하나 그게 그거고 천천히 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우리는 열매를 지금 이 순간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바쁠 때 막 그렇게 일에 쫓겨가려고 하면은요, 지금 있는 이 시간도 즐기지 못하고, 뭐, 그래가 우리가 대단한 무슨 결과물을 내는가? 아니에요. 바쁘면서 너무나 서두르다 보면은 일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동작 하지 않기. 좀 더 구체적으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저도 이걸 의식하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운전을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봐요. 필요 없는 동작이잖아요.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내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지금 몇 시까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혔어. 차가 막히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급해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쓸데없이 또 스마트폰을 보고 시간 얼마나 있을까? 그런다고 해서 빨리 가집니까? 그렇게 하면서 현재를 우울하게 산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 없이 전화하지 않기. 네. 우리 필요 없이 전화를 해요. 필요 없이. 네.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정신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쉬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자꾸 말하지만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예. 필요 없이 전화해가지고 오히려 불나면 생깁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또 필요 없이 거짓 소문. 예. 요새 저는 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죠. 예.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좋아한대. 어떤 사람은 바이든을 좋아한대. 그거에 싸움을 막 하는 거야. 집에서 싸움을 했어.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신게 좋아서 신 것을 먹는 건데, 예? 또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짠 게 좋아서 짠 걸 먹는 건데, 신 거 좋아한다고 해서 짠 걸 좋아하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은 누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것처럼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게 되면은 그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대단한 진리입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좋으면은 그쪽으로 가서 투표를 하고 투표 때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집에 와서 싸움을 하고 회사에서 싸움을 하고 친구끼리 싸움을 하고 또 그 성당까지 들고 와 가지고 신부님은 이러니 저러니 뭐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 신자들이. 예. 그렇게 가지고 신부님들은 정치도 모르면서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자기 신앙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바이든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왜 가톨릭만 꼭 좋다고 우깁니까? 불교에서는 그 구원이 없습니까? 가톨릭 신앙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실제 생활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예?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나는 찬 음식 좋아하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 진리는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서 뭘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 안 그러면 어떤 뭐 지방색 니꺼 내꺼 따지고 종교를 따지고 물론 우리는 종교는 예, 이 세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절대적으로 그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아주 훌륭한 인격체예요. 예수라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런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그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지. 부처님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큰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싸움하지 마세요. 예.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뭘 할까? 막 카톡으로 가지고 이게 왜 카톡으로 왜 옥년을 합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자기는 좋은 거라고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예, 올바른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아. 그래서 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까지도 했죠. 예,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좋으면 투표를 그쪽으로 하고, 예, 하지만 어떤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는 그걸 내가 관대하게 받아줘야 돼요. 그것이 이웃 사랑도 그렇게 실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감각을 키워야 돼요. 아까 말한 것은 이제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신앙적인 감각은 이제 하나님 감각이에요.
이걸 또 백신이라 생각해요. 신앙적 백신, 영적 백신.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예? 한 시간에 한 번씩 주님 기도하기.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딱 맞이하면서 이게 그 일상생활 됐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주님 기도하기. 너무나 편해. 예? 너무나 좋아. 예? 즐거워.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예? 우리가 깨어있어라 그런 말을 듣죠.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까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그렇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루에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24시간 잠을 잔다 그러면은 16시간은 우리가 깨어있잖아요. 이때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주님 기도만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기도 천천히 하더라도 40초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 몸이 움직이지는 않아. 감각이 없어. 이런 데서 감각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백신이에요. 예? 예.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삼종 기도, 오늘 특별히 이제 일독서가 십계명에 대한 거죠. 이걸 우리가 계속 읽고 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그러면 길이 보여요. 여유가 생겨요. 내 삶이 즐거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왜 안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신앙 강과 신앙적 백신을 내가 매일매일 내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튼튼해요. 바이러스 와도 내 정신 상태가 좋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야말로 면역입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면역 체계가 쉽게 깨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70%는 스트레스로 온다. 시민성 질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내 영혼이 편안하면은 면역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실험은 많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테레사 효과 이런 말도 있는데 하버드에서 예전에 테레사 수녀님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 면역 검사를 했어요. 우리가 침 안에는 Ig라는 그런 면역체가 있대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든지 실제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실제 봉사를 했을 때 면역력이 강화되더라. 그것이 테레사 효과라는 그거예요.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는 우울하게 살면은 병들어.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머리가 아프대.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리가 아프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이 썩여. 시민성 질환이에요. 하느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영적으로 편안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일매일 복음을 읽기. 이럴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 코로나가 다 이렇게 나를 보호를 해줬어.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 매일 복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선거 듣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도대체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시면 하느님이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그 슬픔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소에 대해서도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들에사 성녀의 그 시 기도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92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난 다음에 번역을 해가지고는 이순녀님한테 주면서 스님 작곡 좀 해봐 그랬어요. 하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정말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 아니라 너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지, 나의 소원이 그건지, 그거를 물어보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바랄 거는 뭘 원합니다 라는 말하는 것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하느님이 다 해주실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다만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까지가 우리가 청할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혹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힘들어 하실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신앙의 빛을 만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래도 거기에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만큼의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느님 안에 자기 안에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디오 약간 오디오 문제 있었지만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신부님 오늘 일상생활과 코비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감사하고 이 오늘 영상은 저희 그 유튜브에 올라가고 저희 성당 사이트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비-19 계속해서 예방 수치 철저히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